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담당 PD가 성명철학의 허화 씨를 심층 취재하여 보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름이 별거냐,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이름이지라고 이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음양오행설에 따라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애군을 막고 출세를 좌우한다는 성명철학에 깊이 심취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와 손자녀가 태어날 때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쏜쌀같이 김봉수 씨와 같은 이름 있는 장명서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장명가를 곧장 찾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시를 까먹지 않고 사주팔자에 맞춰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에 20만 원, 30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것은 좋은 이름을 장명한 것에 대한 합당한 답례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셋째 딸의 이름을 소라라고 지었습니다. 손주 사이가 장명한 이름을 전해드는 할머니 왈, 어떻게 딸의 이름을 골뱅이라고 지으냐. 신혼 초에 들었던 저희 집안에서 화두가 되었던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10아들 부럽지 않는 딸을 낳은 후 귀한 딸이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이 낳아 잘 살라는 뜻에서 풍자라고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애 이름에 바람풍자를 넣느냐고 남의 이름을 갖고 입방아를 놀려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느니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어 알랑거리는 줏대가 없느니 라고 놀려대는 것보다는 바람풍자를 거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을지도 모릅니다. 귀등에 대고 하는 뒷담화를 잘 알고 있는 모 회사 여사원의 응수는 내 이름의 풍자는 바람풍자가 아니라 풍년풍자라고 강변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한자는 바람풍자밖에 없느냐는 조소가 아니라 그 여사원은 부모님의 바람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사는 좋은 이름이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 숱한 사연 중에서 일부를 설교 서두에 소개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가 겪은 참담하고 불운한 역사적인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가 살고 활동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불운의 시대였고 어쩌면 그 자신도 불운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갓집 교수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찾아 장가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믿음이 좋은 여성, 집안 배경이 탄탄한 장중보옥에게 결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인 장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간음을 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음란한 여자는 직업적인 장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인 바알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방 여인이거나 혹은 아주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여자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 즉 미동의 남성이 몸을 팔아 번 돈을 여호와의 전에 바치는 헌금도 받지 말라고 율법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의 대명사,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경원시하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성에게 장가들라는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명대의 장편 소설인 금병매,
2018년 10월에 타계한 김용의 무협소설 천룡팔부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격차가 상당히 다른 작품입니다. 두 작품의 작중 인물들 중에 복잡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업 여성을 대할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왕후장상의 자녀이든 민초의 자식이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성적 사고를 하는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음란한 여성과 결혼하라고 하면 원성을 사거나 싸대기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평생토록 척지고 살자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혀를 끌끌 차는 사회성 제로,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성 창기와 결혼하라고 발언한 자는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거역하기 힘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내 부모가 장로님이요 권사요 집사인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모범생의 답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이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직책과 믿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상식이 발동할 것입니다. 이전에 방치해 두었던 녹슨머리에 기름칠을 해서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작동시키는 사고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얼굴이 연예인 누구처럼 생겼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시대의 윤리적 기준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이라는 부대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가 요즘 며칠째 밤잠을 충분히 못 자고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다 보니 헛소리를 들은 거겠지. 교묘히 빠져나가는 회피 전략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그래, 선지자에게 직접 계시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21세기 컨셉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잖아.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무장하여 자기를 합리화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건한 청년들 중에는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발적 기도 모임과 갱신운동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으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종 호세아는 나와 영성의 수준과 격이 다르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청년들과 신학생들이 호세아의 행동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호세아와 같은 영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은 그나마 믿음이 좋은 청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진 나이에 접어든 내게 상당히 무리한 요구지만 비아그라를 챙겨서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면 음란한 여성도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낳아 길렀거나 기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버렸을지도 모르는 부모나 창기도 모두 이름을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기 이름의 이름은 아비의 이름은 디블라임, 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성 고멜의 아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당시 혼인을 할 때 호세아가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블라임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룻밤의 일회성 정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결혼하고 둘 사이에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하고 영광된 삶의 주역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창기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명예롭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수치의 삶을 살라는 특명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결혼한 후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축복의 선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의 결혼은 행복한 보금자리, 그 부부에게 주어진 자식들은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는데 불운의 시대를 살아가는 호세아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국을 건설한 북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호세아의 아픔과 영적인 고뇌를 가중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진단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국가와 개인이 불운하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자기의 온몸으로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호세아 자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자식들까지도 음란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야말로 경제적 빈부의 극차가 극심한 이스라엘의 문화 코드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위대한 영성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잘못된 문화 코드,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을 자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의 영성은 아무나 모방하고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행복이 가득한 시대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정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불길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불운한 조짐이 보일 때 자신과 가족의 삶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일상의 삶에서 호세아의 영성을 본받아 실천함으로써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과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비극적인 살육 현장을 가리키는 불운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의 가족을 모두 죽인 장본인이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가의 철퇴를 가하고 끝장을 낸 예후 왕가를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장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복에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장명했는지 들어봤는가?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회에서
불운의 시대를 사는 호세아는 부국 강경책을 펴고 있는 현 정권을 향해 날선 칼을 세우고 음란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명에 충실하게 맏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은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 먹고 자고 살아 숨쉬는 동안 예후 왕가를 철저히 몰살시키겠다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라훔은 여성의 진통이 일어나는 장소인 자궁을 의미하는 말 레헴에서 파생되는 말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하고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겪으며 절규하고 부르짖는 자궁의 긍휼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울면 입 닥쳐! 셧업! 지금이 몇 시인데 오밤중에 시끄럽게 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주 극소수의 엽기적인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자동적으로 손이 기저귀에 닿아 생리적인 현상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이 배고픔인지 생리적인 현상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상의 보험상품 서비스처럼 확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루하마, 긍휼이라는 최상의 보험상품 서비스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 영어 no mercy에서 no라는 말입니다. 로루하마로 부르는 것은 나나주에 있는 것처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을 이어받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장명한 것은 쉽게 설명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낮이든 한밤중이든 울기만 하면 해결되던 어머니의 서비스, 아버지의 애프터 서비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갓난아기가 목청이 터지도록 울어도 배고픈 상태로 내버려두고 축축한 기저귀를 찬 채로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입장에서는 절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릴 확률이 99.99%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에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계약이 파기된 파양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른 채 지나쳐도 탓할 수도 없는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 남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신혼 초에 아내의 작은 아버지가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뵌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와서 축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둘째 딸 샌드라오가 더블 해피니스라는 영화 데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아직 못 봤습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라면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준수 장로님은 샌드라오가 한국미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키가 크고 늘씬하게 빠진 서양 미인보다 자기 딸이 더 예쁘다는 말을 듣는다고 딸 자랑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작은 어머니와 둘째 딸 샌드라오, 셋째인 막내 아들이 집에 와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저의 시선은 딸 자랑의 주인공인 샌드라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저의 작은 아버님 네 분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검사인 언니 그레이스오 못지않게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둘째 딸의 모습도 이쁘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i Sandra, you know what I mean? You're acting pretty well and carry on your artwork. 마젤 톱.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는 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행복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첫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 아이를 얻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후 왕가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가의 악습과 폐단을 근절시키는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혁신운동을 일으킨 공적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점을 기록한 1장 1절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사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닙니다. 예후 왕가를 계승한 4대 왕이었던 주전 786년에서 746년에 통치하였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위정자들과 백성들은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 함축하고 있는 저주의 땅,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채도 않고 귓등으로 흘려보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상식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벌컥 성을 내며 창기와 노란하고 결혼한 사람 주제에 별소리 다 하네. 우리를 가르치기 전에 내 행실이나 똑바로 해라고 빈정대며 조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846년 티그리스강 동편 림누드에서 살만에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기념비에는 한 면에 5장면씩 아시리아 제국 살만에셀 3세에 관한 치적이 서령 문자와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단에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BC 841년에 아시리아 군주 앞에 절하는 장면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예후 왕가도 이스라엘이 젖을 떼고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시점인 주전 743년, 거의 98년 후죠. 주전 743년에 모조리 살육당하여 멸절하는 참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운의 시대를 사는 호세아의 일상은 룰루랄라 행복치소가 치솟는 날이었을까요?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호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더니 거봐라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는 기록에서 호세아의 관심과 시선은 이스라엘과 비교에 크게 다를 게 없는 남유다 왕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치세가 BC 728년에 시작되어 주전 687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호세아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5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하였지만 아시리아 살만에셀 5세에 끊임없이 위협하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복판에서도 남왕국 유다가 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비기를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TV 채널을 보면 맛집을 소개하고 홈쇼핑에서도 식자재를 광고 판촉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식도락가와 미식가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소문난 맛집에서, 기왕이면 인테리어가 잘 꾸며진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있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 포춘지 세계 부호 20위 안에 드는 경제계를 주름잡는 거목이 할 법한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둑 동호회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이세돌 구단과 재미삼아 오목을 둬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TV를 시청한 사람들이 너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뒀다며? 세상에, 너 출세했네? 프로기사와 진검바둑을 둔 기분이 어떻든 친구들이 한마디 던지는 얘기에 기운이 치솟고 입이 귀에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 친구들에게 저녁밥을 사지 않았을까요? 일상의 행복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거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힘든 짜증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소소하게 나누는 정담이 행복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호세아의 삶은 파격 그 자체, 예측을 벗어난 행동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는 기독교인은 다른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불의를 질타하는 아모스의 성난 목소리,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 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는 위선자들이 가득한 나라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성과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는 평범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여느 가정과 달리 영적인 피로를 누적시키는 고통의 시간이요 지난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스라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로루하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정치와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영토가 멀리 하마까지 확장되고 경기 붐이 일어나는 것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주의 땅과 저주받은 백성들의 아픔이 상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딸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갓난아기 로루하마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상이 호세아의 눈에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아이가 빠르면 첫돌 무렵, 늦어도 16, 17개월이 지나면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입가에 한바구음이 터집니다. 여보, 이스라엘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어.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할 것입니다. 어여쁜 공주님이 입술을 벌려 엄마라고 또렷하게 부를 때 느끼셨던 벅찬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가 엄마라는 말보다 아빠를 먼저 말한다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호세아는 아이의 인생에서 변화를 가져온 감격적인 순간에도 이스라엘 노루하마라는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경고의 메시지가 행복한 일상의 리듬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접어든 불운의 시대, 호세아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왕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전쟁 억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활과 칼이나 말과 마병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의 부침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양의 성명 철학의 교본으로 통용되는 주역 역경은 4367자 갑골문으로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을 설명하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서술한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경은 흔히 역경의 제자로 알려진 유교의 3대 성인으로 초항하는 복희, 주나라의 문화, 주공이 남긴 성인의 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역경을 깨닫기 위해 54세에 천하주의를 나선 공자가 역경의 괴사와 효사를 총괄하여 해설한 개사전에서 사용한 어휘로 공자와 같은 현인의 글을 뜻합니다. 주역은 역경이 집필되는 당시의 인구수를 통계 자료로 삼아 인간의 운명을 64개로 설명하는 통계를 통해 본 치세학, 인물의 성격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경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주전 12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통계 자료에 사용되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따라서 점을 치면 신통방통하게 잘 맞춘다고 생각하는 주역에서 사용되는 귀납법적인 통계 분석의 모집단과 오늘날의 인구수 급증으로 70억의 통계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12세기만 하더라도 인구 4천만 통계인데 21세기는 70억 확률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경 해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점을 쳐서 맞출 확률의 정확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인생의 운명이 64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딸의 이름은 긍휼의 하나님이 청기누설, 탑 시크릿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신 경고의 음성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전략처럼 이웃나라와의 동맹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전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운한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의 해법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호세아의 인생을 건 사랑의 몸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억누르고 에워싸는 강력한 힘과 일상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성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